저희 집에 그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둘째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좋아하는 음식이 안 나오면은 이제 종종 반찬 투정을 하면서 이제 먹기 싫어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엄마가 이제 밥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밥 하는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주방으로 이제 한 번씩 와서 쓱 한번 보는데 한번 이제 와가지고 한번 쓱 보고 가면서 이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 맛없는 냄새 난다. 아, 맛없겠다. 이 말을 이제 지금 엄마가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고 기분도 나쁘고 이제 뭐 먹는 사람도 이제 별로 이제 맛이 없는 거죠. 식사 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좋아하지 않는 반찬, 아 맛없겠다라고 했던 이 반찬들이 이제 식탁 위에 올려져 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둘째 아이가 밥을 먹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제가 그거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안 먹어도 된다. 저기 식탁에서 일어나서 저기 거실로 가서 텔레비라도 좀 보고 있어라. 안 먹어도 된다. 저쪽으로 가 있어라. 이야기를 하니까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 먹는 모습, 반찬 투정하고 깨작깨작 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안 먹어도 되니까 저쪽 가서 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또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밥 먹는데 자기 혼자 안 먹고 이제 다른 데에 앉아 있으면 이게 또 자기가 좀 소외받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그 자리를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에 또 이제 소외되는 것을 이제 느끼나 봅니다.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주 중에 이제 하나죠. 이 의식주 중에서도 이 먹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입는 것 그리고 안에서 사는 집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먹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족에게 있어서도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식구라고 하죠.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제 먹는 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 자리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에 이 밥을 얹어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이 반찬을 자녀에게 양보하기도 하면서 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밥, 이제 빵, 성경에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밥은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가리키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밥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육체적인 포만감과 동시에 주어지는 정신적인 위로나 소속감을 의미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같이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들과 밥을 같이 먹는 사이구나, 또는 이들과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이구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는 이 식사는 굉장한 이 소속감과 함께 이 결집력을 증대시켜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 일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이 가진 것들을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이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 속에서 이 공동체의 이 식구들은 그 헌신의 깊은 사랑과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 제자들의 이 면면들을 보면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출신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삶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 굉장히 달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로 이제 만드신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해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죠.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전혀 군중들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경멸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이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이 간접세라고 불리는 통행세와 같은 이 세금들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을 위해서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갖은 멸시와 경멸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굉장히 모진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 자신들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악덕, 그러니까 세금을 배로 불려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나쁜 일을 하는 세리들도 있었지만 직업상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의 가진 멸시와 소외 속에서 굉장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또한 고독함, 그리고 사랑의 결핍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에게 다가가서,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 세리가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데 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리인 레위 마태가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이 세리와는 또 다른 이 이제 그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세리와 함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율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나중에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런 딱지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곧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붙였다는 것이죠.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힘들게 이제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의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교인 이제 우리 제사장 성전세와 같은 그러한 율법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 세금의 종류가 24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민들이 수입도 작은 데다가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한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세금의 이중고를 이제 이 농민들이 겪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한 60% 정도를 세금으로 다 이제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생계가 이제 모자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저당을 잡혀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땅을 다 이제 이 통치자들한테 뺏기고 결국에는 소작농의 신세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금은 동일하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이제 죄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이 농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 성전과 관련된 율법에서 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 가난한 농민들을 향해서 굉장히 정죄를 하고 또한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 가난에 처해 있던 이 가난한 농민들을 경멸하고 굉장히 혐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레위를 이제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에서 이제 이 식사의 자리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냐면은 세리의 무리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의 무리들이 같이 이제 그 식사의 자리에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리와 죄인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밥상이 이제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내라고 하는데 돈을 못 내는 사람. 절대로 이 세리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은 섞일 수가 없는 그룹인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절대 화해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화해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중심이 된 이 곳에서는 이 화합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밥상에 차려져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전혀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가지고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된 것을 뭘로 만드셨냐면은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또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면은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인류로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인류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은 괜히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결국엔 뭡니까? 세리와 여기 죄인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인들은 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들도 이 유대인들의 가진 멸시와 차별을 당하고 그것들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필요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사람들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함께 이 같이 밥을 먹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우해 주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을 나쁘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마음을 열고 먹을 것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 따뜻한 이 소속감을 가진 이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편이 이제 되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오늘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의인입니다. 자신들이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들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장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장 안에서 서로 모두 다가 같은 처지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건들 모두 다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목장이 모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죄와 세상의 유혹들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와 유월절 이 식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일시적인 이 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이 가르침과 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영원히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영원히 이 배부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영의 양식을 먹고 나누면서 주 안에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만든 공동체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생명의 밥인 이 말씀을 먹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밥상의 자리에 모든 목원 가족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배부름을 얻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목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목장이 바로 그 세 사람,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죠. 폐쇄적인 이 혈연 가족,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가족을 이제 이루었는데 이것은 이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폐쇄적인 이 혈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이 교회 또한 이 목장에 있는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혈연 가족은 폐쇄적인 우리의 이 혈연 가족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족이 바로 교회이고 또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다 주셨는데, 목장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장을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이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이 같이 먹고 웃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함께 정말 깊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 이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자기의 이 12 제자와 함께 만들었던 이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여기서 세리와 이 죄인들과 같이 잡수시면서 이 형성하셨던 이러한 식사 모임, 이 공동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식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먹고 마시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 즐기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킬 거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모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처져 있는 이 마음의 이 울타리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혈연 가족에게서만 느끼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할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 목장은 과연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목장인가?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모이고 있는가? 우리의 목장은 영의 양식을 같이 먹고 웃고 울고 즐기고 있는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목장이 없지만 우리가 이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이상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지만 이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감을 가지고 이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까지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정말 귀한 지체들이 내 옆에 하나님이 맡겨 두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서로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섬기시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서로 또 함께 공유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한 같이 나누고 먹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들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